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입니다. 약성경 168면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이렇게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열렬한 환영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이 날은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기독교에서는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하죠. 이 기간에는 금식을 선포하기도 하고 극도의 절제와 경건의 자세를 강조하면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를 준비한 날이기에 그들 안에 침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감정이 깔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의 분위기는 흥분된 사람들이 이 올리브 나무 가지를 땅에 펴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 들어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외치면서 찬양하는 그러한 축제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로마 군인들이 개선 장군들이 이렇게 그들의 성에 들어갈 때 그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나와서 그들을 환영하는 그러한 축제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이하로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와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이 종료주일의 이 의미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느냐라면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스가랴 9장 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영광스럽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스가랴의 예언처럼 지금 동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라고 했을 때 이 날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했을 때 광복절과 같은 날이에요. 뭐냐면 바로 애굽의 이 학정, 애굽의 그 압제 속에서 살아가던 그들이 하나님의 모세의 부르심 안에서 그들이 바로와 싸워 승리하고 해방되었던 그날, 바로 그날이 유월절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시아로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그들 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죠. 과거 우리 조상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였던 것처럼 지금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로마에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죄와 저주 가운데서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것이죠.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그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다른 생각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흥분하고 감동하고 느꼈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땅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향한 그 마음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죽은 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친다라는 그 소문 가운데 도대체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지, 정말 우리를 이 로마의 잡지에서부터 구원할 자인지, 그 흥분된 마음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세와 숫자와 그 예언의 성취를 가지고 그들이 외치는 호산나 호산나, 이게 얼마나 큰 우레와 같았는지 오늘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저를 따르는도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반란의 주모자가 될 것 같고, 자신의 모든 권위와 또한 그들의 이득권들에 대하여서 자꾸만 방해하고 무너뜨릴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계획이 이제는 저들의 따르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이미 글렀다라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보이고 있는 초점과 관점은 다르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 한 가지 가져오는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호산나이라는 이 종료주일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 안에 새롭게 드러나고 또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매주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열정과 기대와 감동을 느끼시고 계시나요? 우리 안에 찬양 중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기도 중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말씀 중에 우리 안에 깨닫고 알게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봉헌 중에 밀려오는 감사와 기쁨을 통한 하나님의 이 하늘과 땅의 복을, 이 축도 중에 엽다는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이 복을, 공동체 안에 이 교제를 통하여서 사랑의 치유와 회복을,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기쁨과 행복을, 이 모든 것을 공동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흘러오는 그런 감동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외침 가운데 우리는 이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런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찬양 인도한 박소명 청년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웠잖아요. 이렇게 세웠잖아요. 한 곡만 이렇게 세울 줄 알았더니 두 곡을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오나요? 에이, 한 곡만 하지. 힘든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서 있는 자체가 힘드시잖아요. 여러 감정들이 오고 갈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지금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열정과 감동이 흘러간다면 여러분 일어서기만 하겠습니까? 뛰놀고 기뻐 찬양하며 춤추며 우리가 뛰어놀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뛰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배는 함성을 지르고 시끄러울 정도로 고함을 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누리교회 개척자인 고 하영조 목사님이 그 열정적인 찬양과 경배에 대한 탁월한 우리나라의 선두주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교인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7년이 걸렸대요. 7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훈련되어지는 부분도 필요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종료주의를 통하여 우리 안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예배할 때 우리 안에 밀려오는 감동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박수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아멘, 아멘이라고 우리가 삽입구를 엮기도 하고, 우리의 여러 가지 갖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형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안에는 어떠한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주시는 감동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예배가 하루 온시간 1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예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1시간 동안 기쁨의 감사의 찬송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전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그림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경험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의미에서의 왕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구원하시는 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구원하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요한복음 12장의 이야기에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베다니에서 축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한 3km 정도 떨어졌거든요. 오늘날에도 해마다 종려주일이 되면 이 베다니 마을에 세워진 종려주일 교회가 있어요. 이 종려주일 기념교회에서 이 감람나무나 올리브나무를 들고 가지를 들고 그리스도인들과 순례객들이 모여가지고 오후 2시경이 되면 십자가를 든 사제의 뒤를 따라서 갈람산 등을 이렇게 넘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요. 그리고 그 축제 행렬 가운데에서 2000년 전과 동일하게 감람산 언덕을 넘어서 예루살렘 옛성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들은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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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2000년 전 모습과 똑같은 거죠. 호산나는 지금 기도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거예요.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원을 호소하는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아들 예수라고 이름하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할 때 겸손하신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를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이가 왜 하필이면 어린 나귀를 탈까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에서나 어떤 장면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예수 승전가를 외치고 그들이 나아갈 때는 군마를 타잖아요. 그리고 높임의 상징인 그 군마를 타면서 그들이 의기양양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왕들과는 차별되어진 분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교만의 권위가 아니라 친히 낮아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자 왕으로 오신 그 초대하는 그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면 흑수저에 있는 민중들이 그에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민중들과 더 가까운 모습으로 나왔기에 소외되고 천대받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예수님께로 다가왔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의 아이들이 기뻐하며 예수님께로 달려오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장면들을 한번 바라보는 거죠. 위험에 차기보다는 다정다감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내 안에 오라고, 내 안에 와서 안식하라고, 나는 너희에게 힘을 주려고 왔다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겸손하여 그의 허리를 낮추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며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의 왕이 계속적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낙이에요. 낙이. 낙이는 평화의 상징이거든요. 말이나 혹은 군마로 전쟁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15절에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신 것이고, 바로 그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스가랴에 없는 단어가 이 요한은 한 단어를 집어넣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스가랴에는 그냥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라고 기록했는데 요한은 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이 단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제자 요한의 인용이고 해석이죠. 그의 가치관이에요. 왜 요한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우리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고대의 왕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왔냐면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하면 그들은 두려움이 오는 거죠. 왕하면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 시대의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요한은 아니야, 왕이시지만 너희가 두려워하는 왕이 아니야. 왕이시지만 평화를 위해서 오신 왕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평화의 왕,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거예요. 그 선물이 평화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분을 왕으로 우리 안에 고백되어질 때 우리 안에 동일하게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근심과 환경이 주는 환난으로부터 피하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자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우리의 안과 밖에서 우리의 근심과 환난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과 근심을 직면하는 삶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떠나지 않는 평화가 머무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나 사람이 주는 그러한 안정이나 그러한 평화는 잠깐인 우리 안에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다, 안정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의 홍수에 빠지게 하잖아요. 오직 평화의 왕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비교 불가능한 참된 평화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변성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어질 이때 여러분에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한 주간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하시는 왕, 겸손하신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참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 당신을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며 나갑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사업처와 나의 모든 직장과 나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당신 앞에 몸을 나갑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나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왕이신 주님, 나의 구원이신 주님, 나의 겸손과 평안으로 오시는 주님, 제가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왕이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왕 되신 구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며 평강을 주시며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